오늘은 특별히 오전 예배는 우리 주사랑교회가 1월 말에는 남전도 헌신 예배, 2월 말에는 여전도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전도 헌신 예배를 오전에 드리면서 우리가 23년을 우리 남전도 회원이 어떻게 보낼까, 우리의 온유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모세의 온유함에 능력이 있었다, 우리 오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힘을 많이 쓰고 능력이 있으면은 큰일을 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성경의 말씀처럼 온유한 자들이 그 모든 일을 해내요. 이렇게 보기에는 말랑말랑하고 유들유들한 분 같지만은 온유한 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 속에, 온유함의 그릇을 가진 성도에게 또 지도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에겐 사람이 없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겐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중에 하나님이 왜 모세를 들어 쓰셨을까? 모세의 능력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죠. 근데 하나님이 왜 모세와 같이 하셨냐? 말 잘하는 아론도 있었어요. 예언자라는 미리암 누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도 못하고 나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는 노인, 80세나 된 노인 모세를 들어 쓰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그릇은 다른 거더라고요. 어떤 그릇이다? 바로 모세의 온유함의 그릇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간 연단하셔서 우리 모세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40세 때는 사람 때려서 죽인 사람이 모세예요. 모래밭에다 묻어놓고 도망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던 사람이 누구다? 모세예요.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혈질이에요. 모세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엘리트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나이 80이 돼서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어떤 사람으로? 온유함이 온 지면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더하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의 사람이 누가 됐다? 모세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우리 주사랑 신앙학교 온유의 능력에 관해서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 이제 23년을 앞으로 어떻게 살까? 능력 있게 살아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온유함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적 온유함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온유함이라는 게 뭔지, 허허허 또 웃음 잘 웃고 대인관계 좋은 사람이 온유한 건지, 그것은 이제 성품적인 측면이겠지만 성경적 온유함이 어떠한지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온유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취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이제 한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해요. 그것이 바로 모세의 재혼 사건이에요.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온유한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쓰는지, 이 비결을 여러분 우리 말씀을 통해 배우려 합니다. 자, 여러분 프린터 보시는 것처럼 민수기 12장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아멘. 자, 모세가 이제 구스 여인하고 재혼을 했어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가서 그 시보라라는 여인을 만나요. 그 이제 미디안 광야의 여자예요. 이방 여자예요. 미디안 그 시보라도. 그 시보라를 얻어서 이제 자식도 낳고 살았는데 아마 이 여인이 일찍 죽은 것 같아요. 그리고 모세가 이제 미디안 광야에 간 지 벌써 40년이 흘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시보라가 좀 지나서 이제 죽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보라라는 여인이 죽었는데 이 구스 여인을 취하였다. 이게 취하였다는 게 이제 결혼을 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구스 여자가 누굴까? 주로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집트의 에디오피아로 많이 봐요. 그런데 이제 다른 일부 학자는 미디안 지역의 사람이다. 또 북시리아 지역의 사람이다. 이렇게 봐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또 했다는 거예요. 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해서 결혼을 했대요. 근데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 중에 왜 구스 여자랑 결혼했을까? 이제 혹자에 의하면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였잖아요. 물론 도망자이긴 했지만 그래서 이집트를 탈출할 때 잡족들이 섞여서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에티오피아 지역의 사람들도 좀 섞여 들어온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여인 중에 한 사람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이제 왜 그 이스라엘 민족 놔두고 구스 여자랑 결혼을 했나? 그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모르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조금 기억할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모세가 나타나서 이제 영향력을 행사할 때 사실 모세가 손만 벌리면은 누구든 결혼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내가 죽었으니까. 그런데 아마 이 사이에는 알력 다툼이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모세랑 줄을 대려고, 지금도 여러분 권력 있는 사람한테 줄 대려고 얼마나 노력해요. 근데 모세가 시포라라는 여인이 죽고 난 다음에 굉장히 외로웠던 것 같아요. 외롭죠. 왜냐하면 홀로 머리 둘 것도 없이 사람들의 재판을 혼자 다 관여했고, 그 다음에 뭔 일만 터지면은 모세한테 공격을 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그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모세가 인간적으로 아마 이제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아내를 취하려 했는데, 취하는 것도 좀 정치적인 연이 없는 그런 여인을 얻어서 아내를 얻은 게 아닌가 싶어요.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12지파 중에 또 누구랑 결혼했대더라 하면 또 그 지파가 또 알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비정치적인 그런 사람을 그냥 아내로 얻어서 또 자식들을 낳아요. 구스 여인을 얻어서 그런 여인을 취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아내를 취한 게 이방 여인을 취했으므로 덕이 되지는 않죠. 덕이 되지는 않는데 이게 특이하게 미리암과 아론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미리암 누구예요? 누나예요. 누나. 모세의 누나예요. 아론 누구예요? 모세의 형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셋째라고요, 셋째. 근데 이 미리암은 또 어떤 누나예요? 예? 갈대 상자에다 담아가지고 모세를 나일강에 떠내려 보낼 때 그 강가를 따라갔던 누나가 누구다? 이 미리암이에요. 모세보다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으니까 나이 차이가 꽤 나는 그 정도의 모세의 누나라고요. 근데 이 모세의 누나가 갑자기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들고 일어나서 누구를 비난한다? 모세를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세를 비방하면 어떤 걸 비방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 그렇게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느냐. 옳고 그름에 대한 비방이었으리라 생각을 할 것 같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근데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은 달랐다는 거죠. 왜 이 형제가 갑자기 일어났을까? 그 이유가 2절에 이제 나오죠. 우리 12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러면 여러분 2절에 어떻게 이어야 되냐면 어찌 민족의 지도자라는 자가 이방 여인과 결혼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2절에 곧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지금 미리암이 얘기할 가능성이 높아요. 미리암이 하나님이 모세랑만 얘기하냐? 나랑도 얘기한다 그런 거예요. 나도 지금 꿈의 은사, 환상의 은사가 있다 이런 거야. 미리암이. 그리고 미리암이 사실은 그 여선지자로 그 민족들을 이끌었어요. 그러니까 여인의 수장으로서 미리암이 굉장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15장 20절 그 밑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뭐라고요?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래요. 선지자 미리암. 그러니까 선지자 뭐예요? 예언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암에게도 성령이 임했거든요. 성령이 임해서 미리암도 예언을 한 것 같아요. 예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특히 여인들이 얼마나 미리암을 따랐겠어요. 그러니까 미리암도 굉장히 중요한 모세 지도자 층의 하나였어요. 영적 지도자로서. 아론은 또 어떤 지금 자리죠? 아론은 지금 대제사장의 자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론의 계열만 레위 지파 중에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죠. 아론은 성막에서 하나님의 집례를, 하나님의 성례를 준행하는 대제사장이요. 누나는 선지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여선지자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영도하는 영적 지도자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딱 그 세 사람이 규정을 이루면서 나가면 좋을 것을, 미리암이 갑자기 구스 여자랑 결혼한 재혼 문제를 들고 일어나더니 2절에 가니까 뭐라 그런다? 하나님이 지랑만 이야기하냐? 나랑도 이야기하지? 이 얘기를 왜 하냐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누나인데 이 모세의 자리를 노리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를 노리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를 노리는 거예요. 나랑도 이야기한다 이러는 거예요. 나랑도. 그러니까 이제 후반절에 이제 계속 나오는데 이제 꿈이나 환상 같은 것도 보고 그랬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암이 나서서 모세를 공격하는 거예요. 어떤 걸? 처음에 이제 재혼 사건이 좀 덕이 되지는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율법으로 어긴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이방 여인들과 결혼은 금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우상을 따라갈까 두려워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지하셨지만 덕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간간히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허용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돼요. 왜 그러죠? 사실은 여러분 야곱의 아들 요셉도 이집트 여인하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렇죠? 이집트 총리가 되면서 거기서 이집트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얻은 게 요셉이에요. 또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또 예수님의 계보 안에 들어간 여인이 누구죠? 모압 여인 룻이 있죠. 룻 또한 모압 여인이었어요. 룻이에요. 룻.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때 거기서 구원받은 여인 누구다? 라합이 있었죠. 기생 라합이 있었죠. 이게 가나안 여인이에요. 가나안 여인인데 살몬이라는 이스라엘 남자랑 결혼을 해서 누굴 낳았죠? 보아스를 낳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볼 때 가나안 지방의 여인과 결혼을 금지했지만 이방 결혼 자체를 금지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덕이 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어긴 사항은 아님에도 이것을 빌미로 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공격하는데 모세를 뭘 공격한다? 모세의 자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자리를.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는 어떠한 흠결도 있어서는 안 돼요. 무흠해야 되는 거예요. 그 흠결을 타고 들어와서 그의 권세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누구다? 형과 누나라는 거예요. 누나가 나서서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기억할 게 뭐냐면 이 권세 앞에서 여러분 권세 앞에서 형제도 없는 거예요. 형제도. 이 자리가 여러분 얼마나 추앙하는 자리였겠어요, 여러분. 모세의 얼굴도 못 봤어, 사람들이. 왜냐면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가지고 십계명을 받아왔더니 빛이 얼굴에 너무 나가지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모세랑 얘기하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다 감싸고 아론에게만 얘기를 하고 아론이 이제 민족에게 얘기할 정도로. 모세는 거의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하나님이 그를 신과 같이 높여주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기와 질투가 난 거야, 미리암이. 야, 나도 예언하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은사가 일어나면 그것도 위험해요. 목회자 입장에서 이제 우리 지인 목회자 목사님도 이제 은사가 일어나가지고 한 권사님이 이제 예언을 하는데 이게 점치는 예언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목사님의 치리를 받지 않고 나가서 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 1년짜리 신학교 가가지고 갑자기 목사가 돼서 나타나서 성도를 빼가고 하는 문제도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좀 생기면은 그 능력을 통해서 자리를 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계를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내가 올라서서 나를 높이려 하는 마음.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될 게 뭐다?
이 교만한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꾸 마음이 높아지고, 그럴 때 어떤 사람이다? 그게 가장 큰 위기라는 거예요. 가장 큰 위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 때문에 아론과 미리암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 될 것을 그 윗자리까지 탐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서 이렇게 사달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밑에 보면 미가서 6장 4절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잖아요. 모세를 보냈다고 안 하잖아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냈다는 거예요. 마치 삼위일체처럼 이 사람이 셋이 끈끈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라고 보냈더만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자리까지 노리는 거예요.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온유의 능력이라고 그랬죠. 자, 여러분, 이렇게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나를 공격해요. 근데 더 섭섭하게 누나랑 형이 나를 공격하는 거야. 누나랑 형이 나를 완전히 잡아먹으려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 전에도 얼마나 공격이 많았어요. 레이지파의 막 고아 자손들과 막 이런 자손들 막 들고 일어나서 모세를 죽이려 한 적도 있고, 아론을 공격한 적도 있고, 모세를 죽이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한 적도 있고, 별의별 사건들이 다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이 사건이 모세를 제일 아프게 했을 것 같아요. 왜? 내 형제인데. 내 형제가 왜 내 자리를 노리나? 이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자리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를 세웠기 때문에 그가 순종한 것 뿐이었어요. 모세는 지금 자리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욕심이 없어요, 모세는.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나 그를 공격한 거죠.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의 약점을 파고든다. 그들은 비방거리를 잡아 이를 공론화하며 모세를 공격하여 쓰러뜨리고 자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 모세의 권위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아론과 미리암,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며 그의 권위를 탐내는 아론과 미리암. 교만은 높아지려는 마음이다. 권세에 대한 욕구, 높아지려는 욕구는 혈연도 가족도 친구도 없는 것이다. 교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 찬탈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경계를 해야 될 게 바로 교만한 마음인데, 우리가 취해야 할 마음은 또 뭘까요? 바로 온유의 마음이라는 거죠. 자, 온유의 마음에서, 자, 형들이 공격을 합니다. 그럼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형하고 누나랑 앉혀놓고 장막에서, 형, 누나, 나한테 어쩜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자리 내가 차지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서 나 영도자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이걸 공론화해서 나를 공격합니까? 형제들끼리 난 그렇게 다툴 것 같아. 하다못해 막 형 멱살이라도 잡을 것 같아. 형은 3살 차이거든요. 아론은 3살 많아요. 83살, 모세는 80살. 누나는 나이가 나와 있지 않으면 10살 이상일 거고. 그리고 누나의 남편이 아마 훌로 봐요. 훌. 그래서 아론과 훌이 있죠. 그래서 미리암의 남편도 제사장일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한 10살 이상의 차이 정도는 될 거예요. 어쩜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여기 어디에도 모세는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변호하려고 그러면, 아니 내가 구스 여인을 취하여 결혼한 게 뭐 죄입니까? 내가 내 아내 죽고 너무 힘들어서 결혼 좀 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죄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자신에 대한 변호는 어디에도 있지 않고 미리암과 아론의 말만 지금 담겨 있다는 거예요. 2절 보면 그들이 이르되 누구야? 아론과 미리암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만 말하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느니라. 근데 여기 어디에도 모세의 말은 담겨 있지 않아요. 모세는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만히 두면 내가 공격받아서 자리를 뺏길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엄한 사람이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지도자급 2사람이 한 사람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 밀어내고 2사람이 세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윗선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지금 쟁탈전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그 자리 사람이 뺏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위협 속에서도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여기에 저는 온유의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뭘까요? 온유의 능력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사람이 온유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요, 억울한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섭섭한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지를 않아. 왜 그러죠? 모세는 아버지 하나님께만 넙죽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뺏으려면 뺏으세요. 가져가실 거면 가져가세요.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일이 아버지의 뜻 안에서 올바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는. 말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의 능력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내 능력을 쓰려하지 않는 거예요. 오전에 우리 어떤 말씀이었죠?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였던 40대의 말씀이에요. 40년 전에 모세는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든 내가 권세를 이뤄가지고 이거를 내가 뒤바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혈기로서의 모세였는데, 지금 40년이 지난 80세의 모세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일의 처리를 아버지께 맡긴다는 거예요. 일의 처리를 아버지께 맡기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갑자기 또 다른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 말을 들으셨더라.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을 혼내셨다. 이런 게 아니라 3절에 갑자기 모세 말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울추가 있대잖아요. 저울추가 있어서 그 사람의 그릇을 달아보는 거예요. 어떤 그릇을 달아본다? 온유의 그릇을 달아봤는데 어떠다? 온 지면에 있는 수억 명의 사람의 온유함보다 모세의 무게가 더 무겁게 나간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런 온유함의 사람이라고 갑자기 하나님이 그를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 장 32페이지 넘겨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하다고 평가하신다. 모세는 억울하기도 하고 섭섭한 마음이기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침묵하고 있다. 온유는 하나님 손에 맡기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모세는 언제나 일처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이 없다, 난리를 쳐도 하나님께 또 나가고, 먹을 게 없다, 난리를 칠 때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고기 먹고 싶다 할 때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세의 온유함의 능력은 어디 있다? 모든 일처리를 아버지께로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아버지께로만 맡기고 아버지만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유의 능력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온유의 능력은 뭐다? 철저히 하나님 손에 맡기는 사람이 바로 온유하다는 거죠. 자, 12장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자, 여러분, 사자대면이에요. 사자대면. 누구? 하나님, 모세, 아론, 미리암. 하나님이 직접 사자대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4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왠지 알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서고 있잖아. 자, 보세요. 두 사람은 지금 모세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지금. 난리가 났어. 근데 모세의 당사자는 가만히 있어. 근데 그 말을 누가 들었다? 하나님이 들었어. 그러더니 뭐라 그래? 너희 셋 내 앞에 나와봐. 회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지금. 회막에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해가지고 거기에 구름이 쫙 일면서, 이 회막은 성막을 말하는 거예요. 성막, 이동식 성막. 그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과 함께 사자대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볼게요. 모세의 능력의 발로가 어디였다? 하나님이 그의 능력을 그에게 쓰셨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모세를 들어 쓰셨을까? 그 핵심이 온유함이었다고 그랬죠? 바로 이 온유함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타나기 바라는 목회자 많아. 하나님 좀 나타나게 했으면 좋겠어. 다들 목회자 사이에 얘기해요. 아, 뭐 빨딱빨딱 그냥 아픈 사람들 세우면 얼마나 좋겠어. 목회 그냥 술 풀리지. 그걸 누가 몰라? 하나님이 그걸 안 해주시니까 못하는 거지. 근데 누구에게 나타나냐는 얘기야,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나타나.
여러분 이 온유의 능력은 너무나 무서운 능력이에요. 왠지 알아요? 하나님이 그와만 함께 하잖아요. 미리암과 함께 하지 않고 아론과 함께 하지 않고 모세와 함께 하잖아요. 왜죠?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서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봐요. 하나님께서 나서신다.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온유는 하나님의 주도하심을 믿고 기다리며 맡기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서 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를 푸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걸 못 기다려. 이걸 못 기다려. 40년 전에 모세는 이걸 못 기다려. 내가 이집트의 왕자인데 내 힘을 가지고 내가 정권 찬탈해서 투트모스 3세를 몰아내고 내가 정권을 잡으면 내 민족 내가 편안하게 하지. 내 돈으로 내가 편안하게 하지. 이렇게 생각했던 자가 누구다? 모세다. 그런데 40년을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가 모세가 변하는 거예요. 40년 후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법을 모세가 배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해 볼까요? 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문제를 푸시나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기까지. 와, 하나님이 나서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서서 모세를 변호해 주는 거예요. 야, 니네가 그렇게 끝발이 좋냐? 모세는 내가 직접 대화하는 사람이야. 모세 말은 내가 다 들어줘. 모세를 이렇게 한 인간을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나서서 변화하는 장면 보셨어요? 못 봤던 것 같아, 저는. 모세는 뭐라 그래요? 모세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 야, 너 환상 좀 봤냐, 미리암아? 너 꿈 좀 꿔봤냐? 그래서 너 뭐 좀 맞춰봤냐? 모세는 그 정도가 아니다. 내가 지성소에서 그와 대면해서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내가 말한다. 나의 형상도 봤다. 나의 형상을 봤다, 모세는. 그리고 은밀한 말로 빙빙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말하지도 않아. 직접적으로 대화를 한다는 거야. 토크 어바웃 한다는 거야. 하나님, 모세와. 할 말 없지. 이렇게 하나님이 나서는데. 여러분, 온유의 능력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 하나님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서서 이거 해결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다리셔야 돼요. 온유한 사람은 이걸 기다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손에 맡기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못 기다려. 기도하다가 막 못 참고 내가 해버리는 거예요. 아유 그냥 이렇게 해버리자 그냥. 아유 하나님 말씀 없나 보다.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 모세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자, 9절부터 1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멘. 왜 아론은 안 걸리고 미리암만 이랬나? 먼저는 일단 미리암이 주동했을 걸로 보는 거예요. 미리암이 주동을 한 걸로 보고 미리암이 찬탈하려는 욕망이 더 컸던 걸로 보고요. 그리고 아론의 경우는 또 백성들의 그 제사를 집례해야 하는 대제사장의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입장에서 이 성막에서의 일들을 준행해야 되는 제사장의 입장이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은 좀 봐주신 것 같아요. 봐주신 것 같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미리암의 죄는 뭔가요? 미리암은 왜 나병에 걸렸나요? 살이 그냥 다 그냥 하얘졌다는 거예요. 전부 다 썩어가지고. 왜 미리암은 이렇게 됐나요?
미리암의 죄의 본질은 뭔가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는데 모세의 세운 그 자리를 찬탈하려 한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찬탈하려고 하는 의도와 같다는 거예요. 교만의 죄가 왜 무서운 것이냐면 하나님의 자리까지 욕심을 내는 거예요. 사실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를 나와 같이 삼겠다는 거예요. 백성 앞에서. 너를 나와 같이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런 영예를 얻을 수 있을까? 신과 같이 만들어 주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모세를 세워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찬탈하려 했던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 하는 거예요. 사단과 같은 욕망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욕망이 뭐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 했던 존재가 사단입니다. 교만은 사단의 범죄와 같은 범죄이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범죄를 할 수 있는 거죠. 미리암의 죄는 무엇입니까? 교만한 죄입니다. 그녀의 징계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그녀의 교만입니다. 그녀의 죄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반역이며 범죄이고 죄악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를 찬탈하려 했던 미리암은 또 여기서 나병에 걸려서 진영에서 쫓겨져 나가서 외곽에다가 진을 치고 일주일간 격리시설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아론이 보다 못해서 큰 누나가 지금 나병 걸려서 다 죽게 생긴 거예요.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모세에게 또 쪼르르 찾아가서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11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아멘. 아유, 모세는 속도 좋아. 나 이걸 보면서 그래. 형, 한 달 동안 고생 좀 시켜. 어쩜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 그런 기도 못해. 찬영이가 그래요. 찬영이가 내가 좀 혼 좀 내요. 그러면 삐져 있어요. 그러면 찬영이한테 내가 가서 부탁해요. 찬영아, 아빠가 갑자기 혈기를 부려서 너를 혼냈다. 용서해줘. 그러면 찬영이 그래. 절대로 용서 안 해. 절대로 용서 안 해, 아빠. 야, 애도 그렇게 아빠를 용서를 안 해요. 자기 사과 하나 뺏어 먹었다고 용서를 안 해줘요? 모세 온유함의 능력이 여기 두 번째 모세의 온유함의 능력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누나를 또 용서합니까? 원한이 안 생기겠어요? 난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 형제들 안 보는 사이들 많아요. 여러분, 명절 때, 제사 때 이렇게 만나가지고 원수되고 싸우고 멱살 잡고 돈 문제, 유산 문제 때문에 싸우고 막 그래서 원수진 형제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제가 그거 잘 많이 봐서 알아요. 명절 때 제일 많이 싸워요. 형제들이 모여서. 그리고 주일날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사람 마음이 그렇게 옹졸해요. 근데 온유한 우리 모세는 어때요? 쪼르르 하나님께 찾아가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누나 좀 용서해 주세요. 우리 누나 좀 고쳐주세요. 다시 진영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온유의 마음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용서하는 마음이 온유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를 사랑하는 사람. 그게 바로 온유의 마음이죠. 모세가 이런 사람이에요. 자신의 자리를 노리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수없는 공격에 시달렸던 사람이 누구다? 모세예요. 모세는 80부터 120세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에게 시달렸어요. 그리고 120세에 느보산에서 그는 가나안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 그렇게 홀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러나 그 40년 동안 민족을 향하여 언제나 중보했던 사람이 누구다? 모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이거 못할 것 같아요. 나 형이 찾아와도 문도 안 열어줄 것 같아요. 한 달쯤 고생 좀 시키고 그 다음에 좀 불쌍한 생각이 나면 어쩔지 몰라도 쪼르르 찾아가서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세의 용서, 온유는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도리어 그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온유는 보복하지 않고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14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또 들어주세요. 자,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하며. 하나님도 괘씸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도 괘씸해서 어지간하면 들어주시는데 이레 동안,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수치를 당하게 하나님이 두시는 거예요. 왜? 미리암이 회개에 이르게 하시려고. 미리암이 여기서 팍 꺾여요. 석이 죽어요. 그 기고만장했던 누이, 그 꼬장꼬장했던 누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해도 그냥 옆에서 그냥 눈이 벌게 가지고 이건 어떻다 저건 어떻다 그러고, 또 남편이 훌이잖아요. 또 남편도 제2대 제사장급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 아말렉 족속하고 싸울 때 이 손을 들 때 양쪽에서 손을 붙잡았던 사람이 누구다? 아론과 훌이었어요. 그 훌이 누구예요? 그 훌이 매형이죠. 매형이 되는 거죠. 모세. 그러니까 그렇게끔 했던 사람이 이 미리암인데, 미리암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런다? 안 돼. 일주일은 격리시켜야 돼. 일주일은 회개시켜라. 하나님이 그 말씀만 딱 하시는 거예요. 유대는 일반적인 범죄에 관해서는 범죄자에게 침을 뱉어 모욕을 주었고, 모욕을 당한 사람은 일정 기간 수욕의 기간을 뒀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얼굴에도 침을 뱉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거예요. 범죄자로 취급해서 그에게 수치를 주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을 탁 뱉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에는 우리와 좀 다른 관습들이 많잖아요. 어떤 맹세를 할 때 보면 남성의 허벅지에 손을 넣어가지고 맹세를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범죄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그런 관례가 있는 거예요. 그로 하여금 수치를 당해서 그 수욕의 기간을 두게끔 하는 그런 관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관례를 예를 들면서 얘기하는 거야. 일반적인 범죄자도 얼굴에 침을 뱉어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수치를 당하게 하는데, 이렇게 큰 죄를 지은 미리암을 내가 지금 당장 풀어줄 수 없다. 일주일간은 그가 회개를 시켜야 된다. 모세의 중보 때문에 일주일 정도로 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하나님이 더 길게 갈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버림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 반역했던 사람들은 막 땅이 갈라져가지고 막 땅에 파묻혀서 죽기도 하고, 갑자기 불이 임하여 불이 진영에 붙기도 하고, 하나님의 징계는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러나 모세의 중보 때문에 미리암이 산 것 같아요. 온유는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온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이 온유인 것 같습니다. 자, 15, 16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니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온유의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신뢰의 믿음에서 나온다 할 수 있습니다.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며 반드시 형벌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크고 작은 사건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서야 되는 사건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내가 나서야죠. 그러나 그때 우리는 모세를 기억해야 합니다.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그 사람의 기도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온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온유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 하나님이 나서게끔 하는 자가 온유한 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이것을 배웁시다. 우린 이것을 배웁시다. 우리는 모세의 마음을 취합시다. 그 속 좋은 모세처럼 용서 또 해주고. 이거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우리 모세였던 것 같아요.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23년 우리가 어떻게 능력으로 갖고 살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나온다? 온유함에서 나오더라고요. 우리 온유함을 취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3자 되면 4자 되면 하시게끔 나오게끔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펼치게끔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가세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나서 주실 때가 오는 것입니다. 온유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난관을 이겨내며 승리하는 우리 주사랑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